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만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밤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 또한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각각 동시에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가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나는 동시에 그분의 양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님은 내 양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양은 이런 자다라고 주님이 정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에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서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오해나 생각의 차이가 없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부지런히 간격을 좁히고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가서 이 차이를 깨닫고 그날에 가서 오해한 것이 드러난다면 다시는 복구할 기회가 없는 거죠. 나는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헛된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뭔가 그냥 심정적으로 나는 주님의 양일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짝사랑이라는 게 있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짝사랑이 아니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양쪽 다 관계가 작동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내 양이다, 내 양의 특징은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의 양이다. 우린 종종 그러죠. 양은 고집쟁이고 말 안 듣는다. 물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린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양 같아서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닐 때를 말한 것입니다. 양은 놀라운 것이 목자와 목자 아닌 자를 확실히 구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그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양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무책임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이것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린 주님이 말씀하신 양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같은 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타인의 음성은 제가 알지 못하는 거로 그가 부르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 뒤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착각하지 말기를 내가 주님의 양인데도 내 멋대로 살 것인가? 그건 불가능이에요. 왜? 이 본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양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직 그분의 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주의 양이라고 고집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고 나중에는 불행한 일 될 수 있어요. 내 양은 어떤 존재냐?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째 무덤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까? 듣는 게 아니란 말이 있죠. 들었지만 그 안에 들은 말이 안 들어오면 들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듣는 것이 그냥 귀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자기 안에 들려올 때에 듣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금방 따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자유한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 따진 겁니다. 내 말을 어찌하여 들을 줄 모르느냐. 이는 너희 속에 내 말을 들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33절에 쭉 나와 있어요. 왜 주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반발하고 주님께 따지고 오히려 예수를 결국은 죽였는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죠. 바디메오는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어떤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으면서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걸 말하여 저를 기념할 것이다. 성경은 참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간단하게 그의 음성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신 적 없어요.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가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구별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이것은 오늘도 똑같아요.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과 여전히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주님의 양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의 음성을 듣는가 이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이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밤중에 풍랑이 몰아치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다들 낙심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미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가 낙심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음성은 성경에 가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이 세상에 무익하고 해로운 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주님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이라면 과연 주님의 양일까요? 그렇게 교회 나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성도일까요? 주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왜요?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배우고, 물론 그렇죠. 성경에서 몰랐던 사실 알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분 말씀이 들려오니까 평안이 있고, 그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영혼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산 같은 문제가 다 티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설교는 그 음성을 듣게 하려고 목사라는 사람이 마이크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크게 감동되었던 말씀들이 이 안에 남아 있어요. 더 이상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는 성경은 글자가 아니었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시고 나를 붙잡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주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깨어있자는 말씀이 들립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는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첫째는 감동이 오게 되어 있고 둘째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감동하십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 영혼을 움직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시는 이가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돈이 움직이면 돈이 주인이에요. 주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분의 음성이 꼭 들려오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그 음성을 듣고자 해서 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은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아까 82장 불렀죠. 정말 오늘따라 이 찬송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든지 음성조차도 반갑고 오늘 우리는 그런 심령이 성도의 심령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할지라도 소리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런 감동, 오늘 이 찬송과 가사에 있는 내용에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도 굳은 마음이 녹아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양의 정의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른 이론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 음성 안 들려오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사는 내 양이다. 천만의 말씀.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에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일지 몰라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단하고 짧지만 이 27절 말씀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나는 저를 알며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장 3절에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끌어낼 때에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살피고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저는 정말 그 성경 읽을 때에 감동했어요. 양에게 명찰이 있습니까? 추석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양의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왜?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을 압니다. 주님이 몰라주신다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니란 뜻이죠. 우리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얼굴을 그분이 아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신다는 것. 나는 저를 알며 과연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인정할 때 우리 영혼은 그날의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모른다면 그때는 영원한 패배자로 끝나버릴 거예요. 나는 저를 알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억하신 바가 되어가지고 주님도 나를 알아주시는 이 기쁨, 이 감동.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성도들의 담력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 알아준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셔서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셔서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그 누구한테도 자랑하고 싶은 담대함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나는 저를 알며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각각을 주님이 이렇게 나는 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의 양이에요.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다면 이미 그의 양은 아닙니다.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 부탁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표로 정했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곧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영적 생활의 모습은 뭐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가자 하시니까 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그분이 하자 하시니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앞서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거 관심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서 주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양이 아니에요.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 영적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또 필요한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표와 함께 내년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은 구원받았다는 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의롭담 받은 거 가지고 안심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거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뭘? 의롭담 받은 신분을. 믿음을 순간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것까지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도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주님이 주신 구원을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 했건만 사람들은 순간 자기 감정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구원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날에 가서 후회도 아무 쓸데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내가 과연 주님의 양인가? 우리 마음에 그럴 것이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 아니다 판단하려고 그럴까봐 성경은 이것이 주님의 양이다고 말씀했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전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 사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그럽시다 하고 따라 사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주님과 반대 행보를 하고 있는가?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각기 제 길로 간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 두 종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저는 주님을 따른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 가운데서 매우 허술하고 매우 혼란스러웠던 점들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양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럴 담력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저 주님은 나를 기르신 목자라고 찬송한다고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그 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첫째도 아멘, 둘째도 아멘, 곧 셋째도 아멘.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나는 저를 안다. 아멘. 저는 나를 따른다. 아멘. 셋 다 아멘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정말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주님의 양이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보고 울부짖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란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실 그 사람만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가 남은 세월들을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양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감각보다 더 민감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신령한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운반할 수 있는 거룩한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소원하는 것 주님이 양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이 밤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각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것이 내 양이라 하신 그대로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또렷이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주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